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이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기름 부음을 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절 1, 2장 배웠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 주실래요? 2장 26절. 아멘.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그 자녀들의 악행과 그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둡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 또는 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그 악하고 악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시대를 지금 이끌어 가고자 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고 있나요? 우리 자, 민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 우리 정답 한번 볼게요. 네, 사무엘을 3번째 부르고 마지막에 3번째 부를 땅 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그래서 막 4번이죠, 그죠? 4번. 4번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거기 사무엘상 3장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밑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졌어요.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제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분주하게 와서 이 말 저 말 이 일 저 일 하다가 아이고 예배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잘 안 들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번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신기순 부교님. 네,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너무나 두려운 사무엘이 이 엘리에게 갔어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물었을 때에 3장 18절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숨김없이 그 이제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자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어떤 말로 대답했느냐 그것을 한번 볼게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심판이 자기 집에 심판을 말씀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선하시니 그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우리 김일수 부교님 3번 한번. 네,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항상 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경과 같이 맞대어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거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돌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이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돌아서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의 4번 한번. 예. 요거는 뭐 어느 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블레셋이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십계명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 맞습니다. 오, 우리 성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십계명이.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처음에 패하자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면은 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전쟁에 패하고 말고 패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우리 원로 단장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한꺼번에 죽었죠, 그죠? 어느 싸움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2장 그 우리 34절에 보면은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신홍기 부교님. 네,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몇 세에 죽었을까요? 요거 정답 볼게요. 98세에 죽었습니다. 그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음을 당했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참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서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98세로 그의 남은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뒤에 우리 저기 서원교 부교님 7번 이거 문제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우리 앞에 이순자 젊은 이순자 성도님 이순자 2번 성도님 읽어줘 보세요.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어려운 분. 뒤에 현현정 부교님. 네, 여기는 정답 나왔죠, 그죠? 아까 40년, 네,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의 사사 역할을 하고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넘겨주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제사장을 넘겨주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신 말씀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심판이 그대로 임한 예는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다. 내가 너희 그 집에 너희 아들이 동시에 죽겠고 너희 집에 젊은 자가 없겠고 이러한 심판들이 바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그 홈리아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만삭이 되어 가지고 그 아들을 낳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해산하는 중에. 그랬는데 해산할 때 이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볼게요. 이 아들 죽으면서 낳는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이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그 뜻이고 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 한 여인이 또 나타납니다.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또 이 한 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뜻밖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으면서 우리 집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지만이 우리가 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에게서 떠난다면 우리 개인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고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그냥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이 영광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배를 빼앗긴 곳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에벤에셀이죠. 그죠? 이거 정답 9번을 안 했네요.
9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는 이유는 아닌 것은 아주버님의 죽음. 뭐 아주버님이 시숙이 죽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은 어딜까요? 했습니다. 정답 볼게요. 에벤에셀입니다. 자, 이렇게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빼앗겨 가지고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